여러분, 오늘은 그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 책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어느 책보다 강조하는 그런 책입니다.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등장하고 7가지 에고 에이미가 등장합니다. 나는 나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나는 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분은 빛이시구나. 우리 인생의 어둠을 떠나가게 하고 빛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선한 목자시구나. 내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런 나의 인생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무엇보다 그분은 십자가의 예수이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걸 버리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좋고 그분의 은혜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내가 믿는다 하는데 의심이 많은 도마와 같은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하시는 이야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여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베드로인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곳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시죠. 모든 회복의 시작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자 모든 게 회복돼요. 소명, 사명도 회복되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출발하여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결국 신앙의 길은 사랑이 회복되어 사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회복되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떼들이 있습니다. 양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뭔가를 강조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중요하다. 이건 반드시 그래야 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그러나 이제부터 이 길은 그렇지 않다. 너의 팔을 벌리리라. 이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 팔을 벌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가 팔을 벌리게 될 거다. 그리고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다. 그 말은 네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과 희생,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목양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떼들이죠. 그 양떼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에는 부모의 많은 희생이 필요한 그 길인 거죠. 우리가 젊어서 결혼했을 때는 서로 좋아 죽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생긴 거잖아요. 양떼가 생기면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고난도 겪고 희생도 하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 싫은데요, 나는 그거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죽음을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 이기는 고난도 따르고 희생도 따른다. 그래도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순교까지 한다? 아니, 이제는 방금 회복된 사람에게 너무 심한 말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건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봐요. 부모가 이러면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목숨까지 걸잖아요. 목숨까지 버려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길이 그 길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가 순교당하여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평생 이제 베드로를 따라다니게 될 건데 언젠가 나는 순교하게 될 거다. 그런 자신의 운명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 그건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도 당신의 죽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순교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편에서는 이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도 인생을 어쩌면 그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렇죠?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죽을 것처럼 살아서 문제지.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죠. 우리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십자가의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위대함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 길을 알아요.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에는 고난도 있고 희생도 따르는 거예요. 그 길을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건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일은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는 길입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고 핍박도 당하는 그런 길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걸 못하겠다고 하면 목회자는 목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겠다고 하면 양떼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건 지금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안 되면 살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십자가의 길임을 알면서도 이런 기꺼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 22절 이런 말씀에 여러분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 아멘 하시는 것보다 그런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성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가 돌이켜서 요한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아마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막내인 것 같습니다. 늘 예수님 품 안에 있었던 요한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자신은 순교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요한도 똑같이 순교당하나요? 베드로가 하필 요한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좀 묘한 분위기가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묘한 경쟁, 긴장 관계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마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베드로를 따르는 공동체와 요한을 따르는 공동체 사이에 묘한 경쟁 분위기, 그런 걸 볼 수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말이죠?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왜 비교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늘 비교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내 자녀와 다른 자녀를 비교하고, 내 가정과 다른 가정을 비교하고, 내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그 가운데 하나가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인생이 힘들어요. 저 목사님은 저런데 나는 뭐지? 저 교회는 저런데 우리 교회는 뭐지? 여기에 사로잡히면 목회도 인생도 힘들어집니다. 목회하면서 철칙 가운데 하나가 비교하지 말자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된다. 근데 막상 우리가 그런 상황이 또 닥치면 비교하게 되는 자신을 또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망친 그 가운데 하나가 비교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니? 누구 집에는 저런데 너는 왜 그러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에 매화꽃이 피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주 그 사이에 또 산수유가 피었더라고요. 색깔이 노란, 참 얼마나 예쁜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화에게 너는 왜 산수유 같지 않니? 또 산수유에게 너는 왜 매화 같지 않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매화는 매화로서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고, 산수유는 산수유로서의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로서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로서의 그 길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비교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르고 죽기까지 따르고자 하는 그런 행동하고 헌신하는 그런 참 귀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요한에게는 베드로와 좀 다른 성향, 둘 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만, 이 요한은 그저 주님이 좋은 게예요. 주님 사랑하고 좋고, 그래서 늘 그분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하고, 마리아하고도 좀 비슷하죠. 그런 사람이 요한인 겁니다. 다 같이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모습으로, 저 사람은 저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은 장수합니다. 장수예요. 장수에서는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걸 글로서 정리하고 그 귀한 말씀들을 남기는 그 사역들을 요한이 감당합니다. 요한이 가장 오래 살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해요. 이걸 가지고 요한이 낫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누구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일을 하는 거고, 누구는 짧고 굵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길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길이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은사대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걸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교회는 저 교회로서의 길이 있고 이 교회는 이 교회로서의 길이 있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저 교회는 저런데 이 교회는 왜 이러냐, 이런 걸로 가면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TV의 그 세바시라는 프로에 역대급 강연이었다고 평가를 받는 조서환이라는 사람의 강연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군대에서 수류탄 훈련을 하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수류탄을 던지다가 터져서는 오른 팔을, 한쪽 팔을 잃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와도 이제 헤어져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겠냐는 거죠. 이런 나와 같이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몸으로 앞으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더군요. 그 TV 프로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다른 사람은 정상인데 나는 비정상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불행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강점에 집중을 한 겁니다. 한쪽 팔을 잃었어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의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애경그룹인가요? 거기서도 큰 이제 직책을 맡고 미리 앞서가셔서는 마케팅 쪽으로도 공부를 하셔서는 그쪽 계통으로 거의 선구자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새의 집에서도 자기 집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다른 형들처럼 형들과 비교해서 잘난 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냥 양떼들을 치는 그거 하나 잘하고, 그리고 물맷돌 하나 잘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통해 역사하셔서 물맷돌 던지는 그 기술을 통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상대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이 역전되는 겁니다. 나의 물맷돌은 뭐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맷돌은 뭐지? 나의 강점은 뭐지? 저도 제가 자신을 이렇게 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부분에 남보다 잘한다고 하는 것이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분과의 관계, 십자가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사랑으로 사람을 늘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고자 하는,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 나에게는 없고 그 사람에게는 있는 그것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고 자신은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 임영웅, 황영웅, 영웅들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나는 왜 영웅이 아니지? 그렇게 부러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점, 그걸 찾아내자. 그걸 개발하자. 그게 비록 작을지라도. 나의 길이 있는 거예요.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나의 길. 다른 사람의 것이 크게 보이고 나의 것은 작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물맷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런 우리의 작은 부분이,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이거는 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자기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댁에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은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인 듯합니다. 네가 팔을 벌리게 될 거다.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인 듯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현재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오늘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내일을 꿈꿉니다마는 미래를 꿈꿉니다마는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영원한 현재만 있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벼랑 끝에 선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일을 모른다는 거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 그 말은 지금 현재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내일에 대해서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 거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지금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현재 이 오늘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윗이 광야를 살잖아요. 광야를 살아요.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지도 못하고 이방 땅에 있지도 못하고 그 경계선에 있는 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게 광야인 겁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곳에서는 오늘만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건 믿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40년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그 40년의 광야 여정은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일 어떻게 하지? 내일 어디로 가지? 내일은 뭘 먹고 살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여정이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데 하루하루 만나를 주세요. 내일을 걸 주시지 않으세요. 언제나 그날 하루분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을 살라는 거죠.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염려하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이런 유명한 영화 아저씨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내일만 보고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나는 오늘만 산다. 이런 굉장히 멋진. 얼마나 오늘만 사는 이게 큰 힘인지 모릅니다. 오늘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토요일만 되면 주일에 대한 불안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설교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우리 인생이 불안증에 시달려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자기 인생도 잘 살아야 한다는, 자기가 잘 돼야 한다는, 잘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불안증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만 따르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겁니다. 내일은요, 내일은 내일이 되면 또 오늘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는 오늘만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사는 거지. 오늘 하루를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겁니다. 내일은요, 내일도 오늘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큐티를 하기로 했는데 저는 청년들에게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는 법인 겁니다. 우리 둘째가 요즘 큐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쉽지 않은데 그냥 한 번 할 때마다 50분에서 거의 1시간씩 하더라고요. 둘째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내려놓고 오늘을 사는, 오늘 이 한날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죠. 내일을 내려놓는다 이 말은 내일에 대한 불안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이걸 다 내려놓고 오늘 한날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삶을 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래는 여러분 불확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그 말은 한편에서는 불안이 크고 두려움이 크다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보시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걸 다르게 보면 가능성도 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능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우리 인생이 가능성으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겠습니다. 내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인생을 가능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평생 이런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을 그렇게 오르고 또 오르고 그래도 다 알지 못하는 게 산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설픈 사람들이 안다고 해요. 정말 아는 사람은 자기가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테스 형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당시 철학계에 던진 강력한 핵폭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철학이 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이 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거죠. 인간이 모른다는 것을 알라. 그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죠.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자기를 몰라요. 자기 인생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한 뜻과 의미를 우리가 글로서 말로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충만하다. 그 은혜 위에 은혜더라.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걸 버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뭘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려고, 빛이 되어주시려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려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려고, 부활과 생명이 되어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신앙은 여러분 그분에 대한 사랑, 그 주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입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비천한 우리를 살리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큰 한없는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그 한없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안에, 그분의 한없는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지라도 기꺼이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